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게 하시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을 드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여유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 주님께서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위험으로 채워주실 줄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성신자며 주님 말씀에 기대며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글을 통해서 오늘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책 이름에 서자가 붙어 있는 것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편지를 써 그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의 닻을 올릴 수 있도록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항만시설이 있는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지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랑의 씨를 뿌렸어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어떤 유명인의 영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20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조명하는데 동일선상에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거울처럼 밝게 볼 수 있도록 그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도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랑하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싹틀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가 인공포 뒤쪽에 보면 정수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돗물이 공급이 됩니다. 근동에 있는 반경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 원수를 공급합니다. 정수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강에 물을 가서 그냥 컵으로 떠서 먹으라고 하면 아마 먹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요, 너무 가물으면 한강에서도 이 악취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때로는 오염될 수 있고 썩어서 부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치를 걸쳐가지고 거기에 소독제를 넣고 또
여러 가지 통과 이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을 집에서 수전을 탁 열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맑은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을 통해서 정수장을 통과하면서 이 시설의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정제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그래서 아리수라고 이름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보증 표를 인준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나 조금 더 깨끗이 하겠다고 정수기를 통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먹지 마. 큰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걸러서 먹어. 이게 자연 정수 효과를 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과정을 아무리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원수 자체가 더럽다면요, 원수를 공급해주는 출발선상에 이 물이 더럽다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우리 부엌에서 주방에서 욕실에서 물도 더러워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선포한 그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원액의 말씀, 근본의 말씀, 시초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향하여 나갔습니다. 로마로 향하여 갔습니다. 로마에서 더 스페인까지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고 변화를 일으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이 팽배했습니다. 우리 양마교회가 이 근동에서 40여 년 동안 멀리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7 촛대와 7 별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등장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아주 중심축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허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뿐입니까? 심지어는 북한 땅의 지하의 교회에 지금도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70여 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핍박이 계속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5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맺어가지고 조직을 해놓고 감시 체계가 있잖아요. 계속 감시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마치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중심으로 해서 그 직전과 직후에 얼마나 혼란과 핍박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주님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여 년 동안 혼란과 핍박의 시대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생활했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할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이 또 손주가 3대가 4대가 계속 거기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300년이면 그냥 30년으로 보면 약 10대가 그 안에서 살아간 겁니다. 죽으면요, 그냥 한켠에다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저들의 소원, 저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지금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언젠가는 이 북한 땅에도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이 공산 지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칠흑같이 어둡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 통과하는 터널과 같은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켜온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부끄럽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해서 여러분 그 공산 지하 가운데서도 믿음의 능력이 유지돼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사상의 논리나 정치적인 힘의 위력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성급한 마음으로 다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때로는 후퇴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이유도 또 어떤 때는 너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것도 역시 당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신앙의 인물, 믿음의 대가들은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았어요. 다니엘 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죠. 여러분, 그런데 붙잡혔어요. 기도하고 믿음 지켰는데 붙잡혔어요. 사자의 밥이 될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자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선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주님 이제 선교자가 될 차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참 신실한 믿음 아닙니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나갔으니까 다니엘이 여러 왕들이 국가 체제가 또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등극해 주시고 홀려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은혜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그 진솔한 믿음을 지키고요 끊임없이 선대해 나가고 예수님 말씀처럼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 오직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이 감동하고 주변이 감동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믿음 가진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감사하다 이걸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참 복된 역사입니다. 그 바울이 모토와 같은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주님 어제도 감사했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생각하니까 걱정할 거 없네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저들이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 없습니다. 잠시 감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헌신했는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바울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풍랑이 몰아쳐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베드로 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로 놀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하여서 소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오시는 분이 당신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저를 명하시옵소서.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명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수준만큼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무리를 자신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내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은데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느냐고 의문시하고 또 마음의 걱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위로 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급습해 오는데 두려운 마음이 왔죠. 두려움을 느끼고 의심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만큼 고백되어지고 체험했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귀중한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까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나가면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보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자 2절 중간절에 보세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거기서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과 그 줄기가요 다 달라요. 저도 새벽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한 대상 그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그냥 똑같이 누구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래도 되잖아요. 너무나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서 더 세분해서 어떤 대상을 정해주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오늘 주의 동역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맞는 합당한 그 기도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마치요 양념을 주시고 재료를 주시는 것처럼 촉촉촉촉 생각이 나서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저녁 시간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시간부터 오셔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우리가 서론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줄기를 가지고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 나도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재생산적으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장차 심판주로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주님을 그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사역을 진행하는 아주 충성된 모습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20kg, 30kg 되는 물건을 들고 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10kg, 5kg만 돼도요 그거 들고 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 아이를 안고 갈 때 한번 보세요. 아이가요 한 2-3살 가까이 되면 꽤 무겁습니다. 잠시는 안고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무게감이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요 다 감수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이를 업고 가고 그 아이를 안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물을 들고 갈 때는 더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진상을 차려드려야지 하고요 부식거리를 다 좌우선에 들고 가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힘겨워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 살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대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무게감 때문에 지치고 곤기에서 살아갈 여력도 없을 만큼 참 핍절한 삶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디모데서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요 힘겨워. 우리가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정말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는 참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따뜻한 사랑이 계속 있는 듯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서 파열음들이 생겨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사랑이 쉬웠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내가 콩깍지가 쉬었지. 어떻게 저 남자하고 어떻게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둔했을까요? 왜 그렇게 미련한 자처럼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럽고 함께하기에 버거운 그런 역사가 계속 침체되고 진행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서론에 말씀드린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게 없사온데, 주님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갚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대로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음성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 뜨거웠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가정에 가서도 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실천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힘겨운 시절이었습니까? 로마의 압권 안에서 더더군다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겹겹이 산적한 무거운 짐의 무게감이 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우리도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로마인들도 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증오심에 빠져가지고 그 증오심이 나를 억압하고 그것을 통하여 질병의 고통을 안고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참 곤비하고 핍절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와서 뜨거워진 다음부터는 초월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니, 여러분, 그래서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사랑의 띠를 띄워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바울이 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정말 기억도 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또 기억해도 또 그 기억이 추억되어지고 또 기억하고 싶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이면서도 통괄적인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렸는데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그 무게감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고 주님이 품고 계시고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사랑을 노래로 가사로 이렇게 글로써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요 가식적인 사랑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소망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은혜 사상에 잠기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래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을 당하면서 정말 공기하고 지쳐가지고 딱 죽고 싶다 그런 심정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한편은 책망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 보면 엘리야를 위로하신 겁니다. 야, 왜 또 혼자 가고 생각해? 그 책망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엘리야,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야. 너 혼자만 있는 줄로 생각하냐? 아니라니까. 너 말고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나 혼자밖에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정말 의인의 반열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때요 엘리야가 깨달은 겁니다. 주님 착각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 말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7천이나 되는 종들이 있사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진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엘리야가 좀 쇼크를 갖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장차 주님이 갚아주시리.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주께서 감찰해 보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리.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무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다 끝났나 싶었는데 세계 도처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쓰나미 현상들이 지금 휘몰아쳐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물 건넜는데 또 물이에요. 산 넘었는데 또 산이에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어진 거 있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이 아니었고 주님이 다 해주셨죠. 야 코로나 이 상황이 이 감염병의 시절이 언제 끝날까?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계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평강의 말씀,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이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자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자 있습니까? 주님 달리다금하셔서 생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 아래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실험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근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도망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겠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여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Oh,